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 또 듣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함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는 사실 성경 속에 들어왔지만 독특함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 개인의 그 극한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욥의 연대도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일 거라 하는 추측도 있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사실 성경이 어떤 에스더서라든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룰 때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욥기는 지극히 한 개인의 삶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지극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의 힘을 입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을 믿는 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했는데도 욥의 인생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자식들이 죽습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러기가 납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 속에서 기와장을 긁어서 이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댑니다.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나도 그게 시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 잃어버렸을 때 1장 20절에 보면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 자식 열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사탄이 그를, 욥기를 보면 사실은 욥을 설명하고 욥기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응답으로 말씀하시며 욥기 42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걸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괴로운 거예요. 너 좀만 기다려. 갑절의 축복을 줄 거야. 너 좀만 기다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탄 앞에 자랑하고 계셔. 한마디 언급만 해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1장에 이렇게 자식을 거둬가고 재산을 거둬가는데도 요동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고 사탄은 아유,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했는데 자기 몸의 건강 잃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사탄이 나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볼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욥처럼 네 마음대로 흔들어 봐. 누가복음 22장에 31절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시몬에게 그래,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했어. 밀가부르듯.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위해서 굳게 해라 말씀하시죠. 야,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과 욥의 아내가 10자녀를 낳은 걸 보면 두 사람의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여보,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10자녀들 하나님 데려갔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재산 이렇게 다 걷어갔겠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그랬어. 근데 당신 봐, 지금 당신 병들었잖아. 미래에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여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차라리 그렇게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 그러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런데도 결과는 읽어보니까 하나님 없네. 맞아 여보.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자. 다 헛되지. 내가 헛짓거리 한 거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살살 얘기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그 대답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보고 그를 믿으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았다면 그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모범이 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하나 뽑아서 보냈겠습니까? 참 믿을 만한 사람 보냈겠죠. 그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포도 송이를 메고 오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면서 악평할 때에 이 10사람이 악평하고요. 그랬을 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짝짝꿍을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요? 우리 지파에서 보낸 저 청년,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각 지파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안돈시킵니다. 아니에요. 조용하세요. 침착하세요. 네? 침착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갈렙이에요. 14장으로 와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는 밥 먹으러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안 돼요. 갑시다 하는데도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10사람의 말을 선택합니다. 믿음이란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신본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10사람을 선택하죠. 그들의 판단이 옳았을 거라. 왜? 그동안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접수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사람의 이 말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들은 다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식견이 있었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사람은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한 얘기를 합니다. 뭐 기름지기도 하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게 10사람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의견은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가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본 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본 것 위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이 10사람은 내가 본 것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들을 설명하면서 그 땅은 아닙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인들,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어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의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 회중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느냐? 10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할까?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 이게 왜 왔는지,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어둠이다,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욥에게 그런 캄캄함이 왔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내 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고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해줄 아내가, 여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잖아. 내 자식들 죽을 때 하나님 어디 있었어? 우리 가진 모든 거 빼앗아 갈 때, 뺏길 때 하나님 어디 있었어? 지켜줬어? 안 지켜줬잖아. 당신이 이렇게 몸 망가지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당신 하나님 경외했잖아. 그렇게 당신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었어. 근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없잖아. 없잖아. 다 우리가 헛짓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 다 헛일이라 자기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범죄 많이 했습니까? 나하고 조금 생각 통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내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정의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생각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한 번은 올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세계 가운데 욥의 현장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한 번은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거예요. 욥기는 이렇게 시작되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데 욥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이고 최악인지요.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해요.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많은 사람을 돌봐주었거든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친구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위로하러 왔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7일 동안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한마디씩 하는데 상처난 욥에다가 소금 팍팍 뿌리는 거예요. 네가 의로워서 그러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막 욥을 더 아프게.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가 32년을 제 아내하고 만 32년을 이렇게 살았네요. 근데 서로 통하는 것 같아도 통한 줄 아세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몰라. 32년을 살았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속 터져.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안 터집니까? 예? 오래 살아도요 속 터질 때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친구,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들 와서도요 그들이요 아는 걸로, 자기들이 보는 거,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어떤 선으로 욥을 정죄해요. 욥이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넋두리까지 하거든요. 그다음 23장에 가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뒤로 가도 안 보이고요,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없으니까 안 보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빼낼 거 불순물 많다는 거예요. 내 이 고난, 내 이 역경,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내야 불순물이 너무 많은데, 아마도 그가 나를 연단하셔서 이거 불순물 다 빼고 난 다음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도 친구들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요. 38장에 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늘에서 사탄과 대화하셨지 욥에게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38장에 야,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는지 너 아냐? 39장에 야, 염소가 새끼가 뭐 며칠 만에 나고 하는지 너 아냐? 40장에 네가 베헤못을 아냐? 41장에 네가 리워야단을 아냐? 이 베헤못은 공룡이라고 우리가 생각되거든요. 그 엄청난 파워 네가 아냐? 삼라만상의 비밀, 응? 하늘의 우박은 어디에 숨겼으며 삼라만상의 비밀을 네가 아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 욥에게 38, 39, 40, 41장까지 쫙 말씀하세요. 그리고 42장에 욥의 친구, 니들 말하는 게 내 종 욥과 같지 않아? 너희들 욥한테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리고요, 그렇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셨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 10, 그리고 1장에 나왔던 짐승의 숫자 딱 곱하기 2, 그리고 그 10자녀 중에 7남 3녀인데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이 세 이름은 욥의 딸인데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은 진선미야. 진선미. 그 다음 절 볼까요?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세 딸 주시고요, 7 아들 주시고요, 모든 거 회복해 주셨어요. 욥기는 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 속의 고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예레미야 23장에도 이렇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보았느냐. 근데 욥기 1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온 세상을 두루 다녀보았느냐?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자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예배자처럼 예배 드리는구나.
너는 참 예배자처럼 사는구나. 네 삶에서 나를 모시고 나를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 지파 중에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그들과 짝짝꿍했던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는가 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가 하면 아니라 조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능히 이길 수 있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는 두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두 사람의 의견을 무시함으로 그들은 그 40일이 40년 되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과 마찬가지인 이 인생길,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처럼 사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시겠습니까? 욥처럼 사시겠습니까? 누군가 두 사람이 조용히 말할 때, 서로 신뢰할 만할 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맞아,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맞장구를 칩니다. 그 자리에 말하는 나,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대가 옳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판단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이구나. 박자 맞추는 나도 죄의 올무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는 박자 맞췄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믿음이 없으니까, 너도 똑같으니까 같이 박자 맞춘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대화 나누기 싫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저는 이 대화 나누기가 싫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래요. 저에게 그런 말씀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자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를 줄 모르거든. 왜?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인격 때문에. 욥이 여보 맞아 했더라면 욥기는 없습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하는구나. 여보 하지마. 여보 하지마. 여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는 거야. 말할 수 있었던 욥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사탄도 인정하고 칭찬받고 성경 1장에서 42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들어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여러분 삶에 참 기쁨이 있고 복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저 끌려 들어가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그 모든 어린아이들 빼놓고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여호수아는 110세의 딥낫세라의 장사되었고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힘이 있어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느 곳에 있든 누구 앞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디오를 틀어줘도, 여러분이 나눈 대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녹음기로 틀어줘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나눈 얘기가 가지고 와서 녹음기로 틀었을 경우에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해댔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니 그대가 한 말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없었을까? 천만에요. 기억하고 욥은 그 자리에서 이걸 아내를 거절하잖아요. 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그를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욥의 갑절의 축복을 쉽게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거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것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한 거? 아니요. 내가 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 철저한 자기 부인이 됐기에 욥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지가 어제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움직인 동선이 5,000km래요. 5,000km. 그 5,000km에서 마지막 길, 이제 로마에 가서 바울 순교 기념교회까지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언제 잡혀서 죽어도 당연한 그 길인데 바울은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 마음이 많이 생각하고 그래요. 언제 잡혀도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복음 때문에 걸어가는 것. 내 생각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결론처럼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사람 앞에 있었습니까?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절하지 못하고 끊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빵을 뜯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처럼 찢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헬라의 아남네시스는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속에서 다시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성찬에서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프로렙시스의 뜻은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만찬, 이후에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될 그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 성찬 속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용서, 예수 구원, 예수 부활, 능력, 힘입어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저가 먼저 받고 분병분잔위원들이 받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받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이 받으시고 2층은 부목사님께서 가셔서 2층 계신 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전병을 들으시고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포도주에 찍으셔서 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리하시고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따라 살면서 하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사상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멋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